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의 중간평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또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글을 쓴다면 어떻게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보고 그 다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고요.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죠. 3년 동안 통치한 그의 행적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열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정리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믿음의 형제들과 싸우다가 그의 인생을 마치다. 이렇게 지금 이 아비암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암이 본받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그의 조상 다윗의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쁜 샘플이고요. 다윗은 좋은 샘플인 거죠. 아비암은 누구의 샘플을 따라 살아갑니까? 다윗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항상 두 가지의 샘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샘플이 있고 나쁜 샘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좋은 샘플만 따라갈 것 같죠? 의외로 나쁜 샘플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좋은 샘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샘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아비암처럼 나쁜 샘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참 의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은요,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신접해서 점을 치는 무당이거나 점쟁이들을 다 쫓아내거나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죠. 너무 조급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죠.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사울왕이 누구를 쫓아간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사람, 무당을 따라가서 그에게 그의 운명을 맡기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게, 사울왕의 왕위를 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들거나 아프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방황을 하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절망하고 좌절의 마음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근데 의외로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이요, 딴 곳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딴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요, 예비해야 될 때 예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붙잡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울 왕처럼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신통하다는,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점쟁이 권사들이 있어요. 점을 쳐주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거기 찾아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통하다는 분들에게 찾아가거나 용하다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죠. 심지어는 진짜 세속적인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딴 곳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비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거 보면서 놀랬던 게 그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 교회잖아요.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었던 그 처음 믿음을,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이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졌던 그 처음 순수하고 정직하며 깨끗하며 온전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뭐 하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처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요, 우리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온전히 뭘요? 행위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심판하세요. 우리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지 우리 마음을 따라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성경도 믿고 또 세상의 운세도 믿고 또 교회도 다니고 가끔은 절에도 가고 아니면 전쟁의 집에도 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간구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인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손들까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후손들까지 등불이 되게,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왕위를 잇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비함의 두 번째 평가가 뭐였습니까? 3년 동안 북이스라엘, 믿음의 형제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의 형제들과 싸움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갈등하거나 싸우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좋은 평가는 아니죠. 이 세상에 마음에 맞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고요. 내가 힘들게 낳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렇다면 남들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까요? 만족시켜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족시키면 뭐라고요? 항상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거나 잘 잘해주면은 그 고맙게 생각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 싸움의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건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불쌍해요. 마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또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사랑스러워져요.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저도 목사로서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못하다고 생각하면 비난하고 무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배우려고 그러고 존경하려고 그러고 서로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강조하기를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무엇을 올려놓는다? 숯불을 올려놓는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데 너는 왜 항상 나에게 선으로 대하느냐? 나는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른다. 이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너를 못 살게 구는데 왜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니?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막 머리 깨질 듯이 고민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선한 통로로 삼으세요. 이 선한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흘러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갈팡질팡 여기저기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온전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5절을 보게 되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등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좋은 샘플, 다윗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가에 한평생 온전히 기도하며 살다, 한평생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살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다, 이렇게 평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비암은 좋은 샘플인 다윗보다는 아버지 르호암을 따라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행한 그 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한평생 싸웠는데 이 아비암도 3년 동안 계속해서 싸움만 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쁜 샘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샘플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온전히 주님께만 기도하며 살다, 한평생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늘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며 남들을 잘되게 하다 본인도 잘되는 인생 된다라는 이 평가받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